어젯밤에 땅끝에 있는 제 절친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사진 아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저희가 15년 전에 땅끝에 고향집에 갔다가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들러서 찍은 사진이에요. 친구가 찍어주고 15년 만에 보내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 우리 아내, 야, 이런 때가 있었구나. 아련한 추억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때 비하면 엄청 살이 쪘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시니까 4kg가 쪘어요. 그런데 야, 이게 문제는 이제 뱃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강제로라도 매일 달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냥 목양실에서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계속 이제 살이 찌고, 야, 이걸 운동을 해도, 보문산 산책을 해도, 굶어도, 아내가 한약을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도 다 그때뿐이에요. 다시 요요 현상으로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더 막 뭘 찾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밤에도. 어떻게 해야 이 뱃살을 빼지? 근데 지난주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 규석 교수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나한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뱃살 비만이라는 게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잠 때문이다. 그동안 이렇게 상담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들이 뱃살 비만들이 많이 오고 있다. 하루에 한 7시간은 자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한 4시간 정도 자거든요. 잠 때문에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잠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좀처럼 잠자지 못하는 동물이 인간 말고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곱슬곱슬 털이 온 몸을 덮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주 단순한 짐승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느려터진 녀석입니다. 그랬더니 주말에 남편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주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양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이 나를 누이신다. 오늘 23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암송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누이신다라는 표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23편이다. 23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19절이 2절이다. 그 2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잔상이 머무는 곳, 바로 양들이 누워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면 4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과 목자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필립 켈러입니다. 이분 스스로가 농학자이면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있는 조건,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조건은 양들 사이에 티격태격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 우리가 순하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순하지가 않아요. 한번 딱 성질이 나면 둘이가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와, 이 둘이 박치기를 하면 완전히 골이 깨져요. 죽어 나자빠집니다. 꽝꽝 너 죽고 나 죽자, 이 박치기 하는 소리가 1.6km까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꼬이고, 그리고 이 박치기를 해서 완전히 피가 철철 흘러도 절대로 화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박치기 선수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서로 뿌리 껴가지고 풀지를 못합니다. 교인들끼리 한번 싸우면 화해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박치기를 많이 했던지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그 교회가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싸우니까. 눈치가 늘고 서로 신경이 쓰이고 항상 편히 누울 수 없는 양떼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피곤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절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서로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으려면 배가 고프질 않아야 돼요. 풍부하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양은 밤에도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풀을 먹습니다. 가만히 눕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시작.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교회가 제단에서 말씀의 꼴을 싱싱하게 또 풍성하게 먹지를 못하면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허해서 성도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서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독풀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렇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자나 곰, 여우, 이리떼 이런 육식동물이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양들이 누워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불안해해서 계속 서성거립니다.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으려 치면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박해를 받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서성거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딱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뿔뿔이 흩어져서 서성거리는 우리 교인들, 코로나로 직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 숨어 지내는 우리 교인들,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편히 눕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이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 싸나운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는 이때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인가?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맹수로부터 먹잇감이 되기 쉬운 이때에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양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물리쳐버리는 이번 추석 한가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면 해충이 덤비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염소들을 푸른 풀밭에 아무리 갖다 놔도 조금만 못하면 풀을 뜯다가 매 하면서 막 고개를 저어요. 파리떼들이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콧속까지 들어가서 괴롭힙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치위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해충약도 사용합니다. 몸 전체에 달라붙는 이 해충 제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산에 들에 있는 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목욕을 시켜요. 이것을 디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디핑이 양들에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몸을 비틉니다. 튀쳐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로를 아주 좁게 만들어가지고 몸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마리씩만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통로 끝에는 큰 소독통이 있습니다. 그곳에 목자가 양을 밀어놓고 머리까지 눌러서 몸이 잠긴 후에 나가게 합니다. 교회에도 해충들이 덤빕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덤벼듭니다. 나쁜 사상들이 독충처럼 교인들의 머릿속에 들러붙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디핑을 해야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영적으로 소독하는 디핑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랑하는 양떼 여러분, 티격태격 싸우는 것, 배고픈 것, 맹수가 달려드는 것, 해충이 날아드는 것, 이 네 가지가 없어야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잠을 청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양들입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이 네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주어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양들에게는 그런데 제 힘으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티격태격 싸움을 멈출 줄도 모릅니다.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줄도 모릅니다. 스스로 맹수를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충을 잡는 약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시인은 이렇게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어가 뭡니까? 그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신다. 주어는 그가,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자, 2021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그분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하는 양떼 여러분, 주어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자식들을 키우십니다. 그분이 진로를 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이 끌어가시고 나는 끌려가는 삶. 사랑하는 양들이여, 이 추석 한가위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고백하는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에요.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는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어떻게 해요?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들한테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가난하고 잘생기지 못하고 학벌과 재주가 없고 몸마저 자유롭지 못한 양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양들까지도
온순히 인도하신다. 또 하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양들을 안전히 인도하십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털이 걸리는 가시나무, 관목이 많은 곳을 피해서 인도합니다. 뱀이 들끓는 지역을 피해서 독초나 죽은 동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없나 불뱀과 야수와 함정들 안전한 것이 어떤 길인지를 그곳으로 목숨을 걸고 인도를 합니다. 또 하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친히 인도하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한 사람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친히 기른다는 거예요. 친히 동고동락하고 친히 밤에도 문이 되어주고 양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양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양이 속을 썩인다고 양을 몰다가 갑자기 때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못하겠다고 도중에 사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양들의 분뇨가 오염되기 전 신선한 새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곳 대전 장로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순히 안전히 친히 죽기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다.